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34년간 목회를 끝내고 제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이 소환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은퇴하고 일을 끝마친 사람을 다시 일하도록 소환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게 큰 복이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상담 활동을 합니다. 가정법원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혼을 이제 하려고 하면 숙련 기간을 거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상담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간간히 이제 들려주지요. 물론 이름을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비밀 유지는 꼭 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들려주는데 그걸 쭉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부부가 특별히 40대 정도의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도 많이 다수가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술, 사랑의 테크닉, 그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뭔가를 알게만 하면 조금 속상하고 대화도 좀 안 되고 서로 욕심 부리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상처는 주고받는 일이 될지라도 다시 이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조금씩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성숙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랑할수록 충성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번 주제가 사랑과 충성을 우리 주님께 늘 바치겠다라는 재직 세미나의 주제를 보고 주제를 참 잘 정하셨다.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나이 40, 올해 딱 40 들어가나요? 굉장히 일찍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14살짜리 이제 첫째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는데 그리고 12살, 9살 이렇게 딸만 셋입니다. 저는 그 딸도 없이 아들만 딱 하나만 낳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남매 장남인데 너무 고생이 되어서 60년대를 50년대, 60년대를 살아오면서 너무 고생이 되어서 내가 만약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를 안 하겠지만은 만약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면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만 낳겠다. 이게 이제 상당히 제 오만이었습니다. 주신 대로 다 낳았으면 국가에 참 산업 일꾼도 세우고 요즘 참 칭찬 듣고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아이가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저 엄마한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그 젊었을 때 원칙만을 이렇게 세우고 하니까 저 엄마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서 아빠의 등살에 엄마가 어떻게 지내랴. 제가 있을 때는 좀 엄마 편 들어줬는데 이런 걱정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K2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매 토요일마다 맨날을 갑니다. 엄마가. 저도 이제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 몇 번 따라가니까 가만히 한 2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걱정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엄마 아빠가 매년을 오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보고 안심이 된대. 그럼 사는 이야기가 왜 지가 있을 때보다 엄마 아빠가 내가 없으니까 더 사이가 좋아지냐. 그게 맞냐 묻더래. 여러분 아들 녀석이라도 부부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죠. 뭐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 관계를 어떻게 알아서 그러고 이제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많이 배웠고 들었고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율법의 강령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본질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을 강조한 요한 사도의 요한 1서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요한 1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복음서가 기록된 뒤에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서가 공간복음이 기록되고 성도들이 이제 많이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을 흩어져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붕성장도 되고 그러면서 이단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그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바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40년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우리 보고 왜 40년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항의를 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좀 바로 알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바로 알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안타깝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약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배워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은혜 언약, 그다음에 행위 언약, 이것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행위 언약이 먼저입니까? 은혜 언약이 먼저입니까?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 먼저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하신 언약은 아담에게 하신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 먼저예요.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하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고, 이 행위 언약을 범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비의 언약을 주시는데, 사랑으로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바로 원시복음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를 갖게 되는데, 바로 나무의 포로 엮은 옷이 자꾸 부서지고 해서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시잖아요. 이후에 노아의 언약도 역시 은혜 언약입니다. 희미하지만은. 그리고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 다음에 바로 와진, 행위로서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 탑을 쌓는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최초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시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언약으로 은혜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마저 이제 어기게 될 경우에 그건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면, 제가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너희 믿음이 믿음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원받았는데 그걸 부인하고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회방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이 믿는다 한데 과연 구원받은 자냐. 그렇게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읽을 성경이 아니다. 굉장히 한편은 두렵기도 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아브라함이 이제 은혜 언약을 받을 때에 두 가지 당시에 언약이 일반 세상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어떤 언약을 하시고 어떤 교훈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라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는 일상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 언약의 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당시의 구약 시대 배경에서 조약 형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왕의 하사 조약 형태의 조약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을 대신하여서 나가서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왕이 토지와 재산을 선물로 하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약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네가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급을 준다라고 이제 왕이 하사하는 선물에 대하여서 왕이 맹세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네 거다. 다시는 내가 그것을 빼앗지도 않을 것이고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왕의 하사 조약 형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나하고 쌍방 계약을 하자. 너 이거 받아들이겠니? 받아들이지 않겠니? 너 받아들이겠다면 아멘 해라. 그렇게 해서 요구한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 당시에 왕이 전장에서 승리한 부하 장수에게 은혜로 선물을 하는 것,
같은 조약 행태를 띠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 하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바로 왕의 하사 조약 행태 같은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은혜 언약은 행위가 거기에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혜는 공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뒤에 행위가 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언약을 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제사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히브리서 성경에는 제물로 바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은혜 언약에 대한 전적인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위로 따른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따라합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네가 나의 말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언약인데 왕의 하사 조약 같은 은혜 언약인데 이걸 네가 순종했다. 전적으로 믿고 네 독자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바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시 베푸신 그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그 언약을 철저히 내가 이루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밝혀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만큼이나 믿음에 대하여 오직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진리인데 5장 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앞에 화면이 안 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바울이 믿음을 말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은혜 언약을 증거하는 것은 은혜 언약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 은혜 언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 또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를 어떠므로 제일 앞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행위 언약인데 이게 이제 당시의 문화권 내에서는 종주권 조약입니다. 승리한 왕이 정복한 왕과 백성들과 맺는 쌍방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의 약속은 너희들이 내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나라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와 나하고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때 약속은 일방적으로 왕이 승리한 자로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함께 맹세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릅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서로 맹세하되 그 조약 행태에는 상벌 규정이 뚜렷하게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내가 벌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나에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노예로 왔으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상벌 규정을 명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 속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법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한 달 20일 동안 시내산에서 쭉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서로 쌍방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레위나 이제 신명기 성경을 보면 말씀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맹세하라, 아멘하라 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이제 서로 맹세하는 가운데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꼭 기억하실 것이 레위기는 26장, 신명기 제 강론 속에는 신명기 28장 상벌 규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는 반드시 서로 간에 쌍방이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맹세해서 쌍방이 맺는 조약이고, 그 언약 속에는 상벌 규정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걸 잘 지킵니까?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역부족임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 레위기 성경과 신명기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레위기 20장 1절 5절 보면 자식을 우상 즉 몰렉에게 바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마, 다 너희가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마. 그러나 너의 자식을 우상 앞에 불에 제물로 바치는 것은 큰 하나님께서 요새 우리가 하는 말로 데드라인입니다. 이건 넘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 므낫세 왕 때에 가서 이거 유명한 우리가 요시야 왕, 정말 전무후무하게 선한 정치를 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이때에 바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왕하시 21장 대하 33장 6절에 나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때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 손자 때에 가서 요시아가 회개하면서 전무후무한 계획을 단행하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유월절을 지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은 요시아의 헌신만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은 철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결정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 언약이 먼저인데 행위 언약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 그 행위 언약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멸망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 크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할 때 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구약을 이해하시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약이 구약에 나타난 은혜와 또는 행위 언약에 다 담긴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실 줄 압니다. 제가 마태 순환곡을 이제 여러 순환곡이 있지만은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듣습니다. 독어로 된 걸 이제 영상으로 듣고 해석되는 걸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흐가 참 시적으로 음악가로서 너무 놀랍게 표현을 했는데 달콤한 십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바 된 구주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시인이도 하고 음악가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십자가가 바로 마태 순환곡에서 이야기하는 달콤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약의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남은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그냥 너희가 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너라 뿅 하고 순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해서 올라오든지 불러버리면 간단할 텐데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두고 있고 여러분도 두고 계시는데 뭘 하라고? 그 사랑에 대하여 룰랄랄라 노래나 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 사랑이 너무 참 놀라우니까 늘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즐기고 친교하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피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무 값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제자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도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도임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서 재직으로서의 헌신을 충성하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신다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귀한 헌신의 사명인데 자, 두 가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맡기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 26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 지셨음을 밝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맡기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직분. 이 직책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재직이라, 봉사자, 섬기는 자,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제자도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첫째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서 바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심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 재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도 재직이고 장로님들도 재직이고 여러 성도들도 다 재직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집사님 아니야 라고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섬기며 봉사하는 재직이다 라는 이 귀한 진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지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다.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바로 그 점을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건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가 아니고 제자된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바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율법의 강령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심이고 아래로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구약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도전을 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제가 요한일서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곁에 있는 성도와 이웃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성경도 모르는 자다. 하나님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다. 예.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자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 입으로는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성을 다하여 헌신한다고 하는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경을 모르는 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역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 있다. 생명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한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도의 증거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계시면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는 분명하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숙제거리가 지금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반쪽은 숙제거리가 있다. 아직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언제인가는 반드시 이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며칠간 묵상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는데 이 비유를 듣다가 바리새인들이 이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알아요. 눈치채고 알아요.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끝까지 마음에 가책도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물음표도 던지고 자기들끼리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가 믿긴 한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3번까지 묻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화입니다. 삼시세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목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것이고, 섬김이 무엇입니까? 재직이 무엇입니까? 봉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에게 베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좀 분명하지 못하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내가 좀 머뭇거릴 때가 많다. 그런 스스로의 믿음의 내용이 점검이 되시거들랑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엉겅퀴가, 저는 그 엉겅퀴를 탐심과 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성경의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움은 살인과 같다 했어요. 오늘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이 1년이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인들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은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자라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점검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서양 한방이나 동양 한방이나 다 의사들이 다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래전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도 받아 듣고 오래전 읽었는데 생활습관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새 생명으로 탄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받았는데 생활 습관이 여전히 세상 것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의 탐심과 미움이라는 엉겅기가 걷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솎아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솎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 묵상이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걸러버리면 깜빡 잊고 금방 제 마음에 이게 이제 쏙색하는 잡초가 또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생활 습관이 항상 미움과 또는 탐심을 뽑아내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뽑아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립시다. 탐심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염려에서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제가 34년을 목회하면서도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를 사는데 이제 은퇴하면 집을 하나 살 거다 그랬는데 집이 말이에요 배나 폭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2억 5천짜리가 5억까지 가버리니까 기급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미 은퇴에 대하여 예우는 다 수년 전에 결정을 했고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면 우리가 예우를 더 해드려야 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고 물을 정도로 너무 아파트 값이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파트 값을 원위치 시켜주시니까 내가 잘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폭등해서 이익 보는 분들, 아파트 값이 내려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34년 동안 헌신한 걸 이렇게 아파트 올라가지고 걱정하게는 안 하시는구나. 7년 전에 값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 제 마음에도 염려가 엄청날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데 엄청날 겁니다. 야, 평생토록 이거 전세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점인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십니다. 탐심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탐심은 염려에서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행위 언약인 언약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안식년 제도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25장 레위기 25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안식년 해입니다.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겠으나 이 분명한 걱정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년째는 3년 동안 쓰기에 다음에 1회 되는 날에 7년의 안식년 지키고 그 다음에 파종해가지고 거두어 드리고도 남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에 흡족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염려로 인하여서 탐심을 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끌까지 했다가 지금 어제도 저녁에 시사 직격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탈곡을 합니다. 집을 수억씩 빌려가지고 융자받아가 했는데 다시 폭락을 해보니까 이게 전세도 안 나가고 집도 팔 수도 없고
죽을 맛을 이야기하는 뉴스를 제가 집중하면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지혜는 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지혜를 구하자. 그러나 탐심은 버리자. 예,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예, 미래를 아는 지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분명하게 지혜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탐심은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3장에도 나오는데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미움의 엉겅퀴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 성령의 집게로 꼭 집어서 뽑아내십시오. 이 시간에. 그래서 염려를 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결혼할 때 중매하시는 분이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남편이 장로님 아들로서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백구두 신고 하얀 옷 아래로 입고 뭐 놀기만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이번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 어쩔 때는 그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 100번이나 한 적도 있대. 그 미움을 제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인데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장기 하나 떼줄라 해도 들거덕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요한 사도가 참 지혜로워요. 17절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항상 언약은 갱신됩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희생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자를 보고들랑 도와주는 것이, 즉 희생하는 것이 바로 네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되, 사랑하자 하지 말고 말과 회로만 18절에 3장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희생하자는 겁니다. 희생하자. 희생이 뭡니까? 내 것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내 돈이 조금 이제 형제에게 옮겨지는 것이고 많은 5,000원이라도 맞죠?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희생할 수 있을 때 희생하시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행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즉 희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순교하느라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희생했습니다. 빚도 엄청나게 질 정도로 희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시고 지금은 빚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하면서 빚진 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남은 게 있습니다. 희생함으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그게 외국의 5, 6명 선교지의 젊은 일꾼들,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제가 제 자비로 후원해서 공부시키고, 한국까지 불러들여서 또 공부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다, 현지인 선교사가 다, 열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주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네요. 지가 기억력이 얼마쯤 아십니까? 지 기억력은 1초, 2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억력이. 그래서 지구멍에 가만히 보면은 고양이가 이제 쥐를 기다립니다. 밖에서. 쥐가 쏙 머리를 내밀면 고양이가 바로 안 잡아먹습니다. 쥐 머리를 탁 칩니다. 그럼 쥐가 깜짝 놀라서 얼른 뒷걸음치고 구멍에 쏙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 3초, 한 3, 4초 지나면 5초 안 갑니다. 쥐가 또 쏙,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대가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고양이 이놈을 또 탁 때립니다. 그러면 또 쏙 들어갑니다. 어이쿠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지가 지칠 정도로 고양이가 갖고 놉니다. 갖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쥐의 기억력만큼이나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아닌가.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요 문만 딱 나서면 깡그리 새하얗게 잊어버립니다. 예. 이거 안 그렇습니까? 농건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압니다. 예. 두터운 유럽이라는 책을 기록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가 21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21년 만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록이에요. 과연 인류의 기억력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건가 하고 적어놨어요. 제가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하면 하게 받아도 지의 기억력 같이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매일마다 순간마다 묵상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시간 관계로 약합니다. 딱 한 가지, 성령께서 치유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제가 전혀 성령이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바란 적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엄청나게 제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시골만 다니시는 목회자였습니다. 예,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아버지 설교를 중학교 때 다니면서 들으면 이 교회는 아버지가 1년짜리다. 아버지는 2년이다. 길어야 3년 가겠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아버지의 그 교회 봉사하는 연도를 정하면 정확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정확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러 가시면 수요일 저녁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살펴보는데 아버지가 맨날 쫓겨나시니까 청소년 시절에 마음에 어떤 울분이 생기겠어요? 교회마다 엄청난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상처 가지고 내가 군인이 되든지 커서 경찰이 되어서 총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쫓아낸 저 사람들 가서 총 싼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청소년의 마음에 울분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학을 하면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거 싹 잊어졌습니다. 내면에 감춰진 것이죠.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33살, 33살 10월 달에 제가 10월 21일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전에 한 주간 준비 기간을 권사님 한 분이 조용한 곳을 주셔서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로 앉아있는 벽에 화면에 영사필름처럼 제 심령에 가지고 있는 울분을 쫙 비춰가시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목회할 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이후로 많이 울었습니다. 대놓고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되게 좀 못되게 생겼죠. 칼 좀 뭐 요즘 하는 말로 샤프하게 생겼다 볼 수 있는데 요즘 제가 나이가 70 가까이 되니까 좀 누그러졌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처음 35 우리 교회 왔을 때 제 명맥이 행사였습니다. 행사.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형사 같다.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목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 심령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때 안수를 받을 때 제 심령을 코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은 상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초창기에 한 몇 년간 사퇴제를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사탄 새끼라 했습니다. 저보고 기회만 있으면. 근데 저는 분명히 이분이 질병, 질환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초창기는 모르잖아요. 많이 억울했죠. 목사님 뭔가 저분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저는 욕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째, 네가 얼마나 이 교회를 담당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 내가 한번 달아본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달아본다. 용량 부족하면 내가 폐기할 거다. 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은 질환일 수 있다. 두 가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상처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참 놀라웠어요. 참 놀라웠어요. 도리어 기회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랬어요. 그분은 은퇴하고 소천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저에게 특별하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당해서 매번 치료하자 해도 제 사전에는 치료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분명히 칼빈은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칼빈주의자이지만은 치료는 내 평생 안 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내 사랑을 실천할 뿐이다. 참고 인내하자. 여러분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성령의 치유를 받기 위하여서 막 발버둥 친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령의 치유하심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입니다. 훨씬 이후에 제가 대구에서 내려와서 YM에서 성령의 치유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단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치유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인가 여러분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일생에 이런 체험이 내가 두 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나 능력 주심이나 은혜가 아니 무슨 방언하고 치유하는 그게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 주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처럼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늘 저는 동료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처럼 다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